이 천한 것이 감히 손님을 거부해? 기방 주모가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기생 홍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너덜너덜한 옷에 거지 같은 남자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 기생을 제가 사겠소. 제 전 재산 100냥입니다. 모두가 비웃었지만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대체 이 거지 같은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전 재산을 걸고 매맞는 기생을 구했을까요? 그리고 두 사람을 기다리는 놀라운 운명은? 이 놀라운 이야기는 조선 정조시대 한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방에 팔려 매를 맞던 한 소녀와 전 재산을 걸고 그녀를 구한 몰락한 양반 도령. 지금부터 두 사람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때려 죽여도 괜찮소. 한양 최대 기방 박서방의 회초리가 20살 기생 홍설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홍설. 아무도 말리지 않았지요. 천한 기생 목숨은 돈보다 가볍다는 것을 세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25 도령이 나섰지요. 이 기생을 전 재산 100냥에 사겠소. 순간 기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 거지 도령이 100냥을 어디서?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도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 목숨이 돈보다 귀하오. 가난해도 마음만은 부자였던 것입니다. 도령은 품에서 무명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100냥. 그의 전 재산이었지요. 박서방은 돈을 받고 비웃었습니다. 천한 기생 하나 100냥이면 싸지. 도령이 홍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시오. 떨리는 손으로 서로의 손을 잡는 순간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100냥에 산 것이 아니라 운명을 만난 것임을. 이준호. 그는 원래 영문가 도령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가셨지요. 한양의 큰 저택은 팔리고 남은 것은 허름한 초가집 한 채 뿐이었습니다. 몰락은 한순간 일어나지만 일어서기엔 평생이 걸리는 법입니다. 도령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남루한 옷을 깁고 또 기웠지요. 마을 사람들은 가난한 도령을 비웃으며 거지 도령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도령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귀하다. 가난해도 그의 영혼만은 고귀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며 마지막 유품으로 100냥을 남겼습니다. 이 돈으로 다시 일어서거라. 이것이 거지 도령의 전 재산이었지요. 이 돈마저 없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령은 어머니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귀하다. 진정한 부는 마음에 있는 법입니다. 도령은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낡은 무명 보자기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박서방이 다가와 보자기를 펼쳤지요. 은빛 백냥이 쏟아졌습니다. 이 돈이 내 전부가 아니냐. 이 돈 없으면 넌 굶어 죽을 텐데. 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사람 목숨이 더 귀합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박서방은 돈을 세어보더니 크게 웃었습니다. 조소 백냥에 천한 기생 하나 파는 거야 쉬운 일이지. 정말 거지 도령이 미쳤구나. 자기 목숨보다 천한 기생을 먼저 생각하다니.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거지 도령 이제 정말 굶어 죽겠구나. 백냥이면 몇 년은 먹고 살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순간 세상은 몰랐습니다. 백냥보다 귀한 것을 얻게 될 줄은. 도령이 홍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시오. 홍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천한 기생을 구해준 사람은 처음이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도령의 손을 잡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감사, 미안함,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운명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지 도령이 기생을 샀다. 거지 주제에 백냥을 어디서 구했단 말이냐. 소문은 삽시간에 한양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거지 도령과 천한 기생의 이야기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지요. 도령은 홍설을 초가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해질녘 두 사람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초가집 안은 너무나 허름했습니다. 낡은 이불 한 채, 깨진 항아리, 그리고 차가운 흙바닥뿐이었지요. 홍설은 움츠러들며 구석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찌 되는 것입니까? 도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해치지 않을 테니. 가난했지만 그의 마음만은 따뜻했던 것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홍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저 같은 천한 기생을 구해주셨습니까? 도령이 대답했습니다. 사람 목숨엔 귀천이 없소. 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며 하신 말씀이요. 홍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21살. 그때 돌아가셨지요. 이 세상에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신 분은 어머니뿐이었는데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통한다는 것을. 그날 밤 초가집 안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상이 버린 두 사람이 서로를 발견한 밤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도령은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홍설은 낡은 이불 속에서 조심스럽게 눈을 떴지요. 어젯밤 자신을 해치지 않은 도령, 그것만으로도 놀라웠습니다. 기방에서는 매일 밤이 지옥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도령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걸 드시오. 따뜻한 죽 한 그릇. 그것이 전부였지만 홍설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천한 기생을 위해 누군가 음식을 준비해 준 것이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공설은 떨리는 손으로 죽 그릇을 받았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왜 우시오? 도령이 물었습니다. 맛이 없소. 홍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맛있어서 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령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홍설은 도령이 나간 사이 초가집을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먼지 쌓인 구석, 흙바닥에 널린 낡은 옷가지들. 이렇게라도 보답해야지. 홍설은 빗자루를 만들어 집 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해진 치마가 걸리적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저녁 무렵 도령이 돌아왔을 때 초가집은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홍설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도령의 마음에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가난한 집에 작은 온기가 깃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밥상이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풍성했지요. 오늘은 장터에서 나물품을 팔았소. 도령이 말했습니다. 겨우 30문 벌었지만 내일은 더 나을 거요. 홍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바느질을 할 수 있습니다. 기방에서 배웠지요. 함께하면 굶지는 않을 겁니다. 도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난했지만 둘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도령은 날마다 장터에 나가 품을 팔았고 홍설은 집에서 바느질로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날 도령이 돌아올 때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걸 드리오. 새 치마였습니다. 값싼 무명이었지만 깨끗하고 멀쩡했지요. 홍설은 찢어진 붉은 치마를 벗고 새 치마를 입었습니다. 이제 기생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이는구려. 홍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령도 따라 웃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홍설이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초가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 누구시오? 홍설이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나 박서방이다. 문 열어라. 홍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기방 주인, 그 사람이 어떻게 이곳을 찾아온 것일까?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박서방이 비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거지 도령 집비, 여기로구나. 백냥 받고 팔아넘긴 기생, 잘 지내나 보자. 홍설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가 찾아온
것입니다. 놀랄 것 없다. 소문이 다 퍼졌거든. 박서방이 방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거지 도령이 기생을 샀다더니 정말 여기서 살고 있구나. 공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박서방이 비웃었습니다. 다시 기방으로 돌아오라고 200냥을 주지. 너 같은 명기를 100냥에 팔다니 손해보는 장사였어. 홍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싫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입니다. 100냥 받고 팔았으니 저는 도령님 사람입니다. 박서방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도령에게 물어보자. 과연 100냥짜리 기생을 지킬 수 있을지. 그 순간 문 밖에서 도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도령이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박서방과 눈이 마주쳤지요. 당신이 박서방이요? 도령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소 거지 도령. 100냥으로 기생 산 사람 말이오. 박서방이 비웃었습니다. 200냥 주겠소. 홍설을 다시 내게 넘기시오. 도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물건이 아니요. 100냥에 샀지만 이미 자유를 주었소. 박서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굶어 죽게 생겼구려. 가난한 주제에 기생 하나 먹여 살릴 수 있겠소. 도령이 홍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소. 박서방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그날 알았던 것입니다. 박서방이 떠난 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초가집은 너무 추웠지요. 바람이 벽 틈으로 쌩쌩 들어왔고 밤이면 이불 한 채로는 추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도령은 날마다 품을 팔러 나갔지만 겨울에는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장터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도 겨우 신문 벌뿐이었지요. 그나마도 며칠에 한 번씩이었습니다. 홍설은 바느질로 돈을 벌려 했지만 손이 꽁꽁 얼어붙어 바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굶어 죽겠구나. 두 사람은 처음으로 절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도령이 일어나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홍설이 물었지요. 새끼를 꼬는 거요. 도령은 밤새 짚으로 새끼를 꼬았습니다. 이튿날 장터에 나가 새끼를 팔았습니다. 50문, 적은 돈이었지만 아무것도 없던 때보다 나았지요. 홍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어붙은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조금씩 바느질을 이어갔습니다. 함께 버티면 봄이 올 거요. 도령이 말했습니다. 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홍설이 대답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겨우 살아남았지요. 그날도 도령은 장터의 새끼를 팔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돌아온 도령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홍설이 물었습니다. 도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양에서 급보가 왔소. 아버지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다는 게 사실이 아니었소. 누군가 일부러 누명을 씌웠다고 합니다. 홍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도련님, 가문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도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누명 씌운 자가 지금 정승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했던 것입니다. 홍설이 조용히 도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그 정승을 찾아가십시오. 도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소.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지 도령일 뿐이요.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소? 홍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도련님은 정직한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입니다. 도령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천한 기생이었던 여인이 자신보다 더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맙소. 도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 저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소.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봄이 완전히 찾아왔습니다. 초가집 마당에 꽃이 피기 시작했지요. 도령은 품위를 많이 구할 수 있었고, 홍설은 바느질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은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 몰랐소. 도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홍설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도련님과 함께라.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지요. 저녁이면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하루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가난했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던 것입니다. 어느 날 홍설이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이제 기생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도령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냥 사람이요. 아니, 제 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홍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련님 만나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가 있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두 사람 사이엔 사랑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그날 밤 도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홍설.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지요. 예, 도련님. 이제 도련님이 아니라 그냥 이름을 부르시오. 저도 당신을 이름으로 부르고 싶소. 홍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한 기생이었는데. 도령이 홍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아니요. 우리는 그냥 서로를 아끼는 두 사람일 뿐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졌지요. 밤은 깊어가고 초가집 안에는 따뜻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세상의 모든 금기를 넘어 두 사람은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홍설이 문득 깨어나 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도령의 얼굴, 그 얼굴을 바라보던 홍설의 눈에 불안이 스쳤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수 있을까? 지난 삶이 그녀를 가르쳤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잠깐이라는 것을, 곧 무언가가 이 평화를 깨뜨릴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홍설은 그 불안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다를 거야. 조용히 중얼거리며 도령 곁에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감은 틀리지 않는 법입니다. 사흘 후 도령이 장터에서 돌아왔을 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홍설이 놀라 물었지요. 한양에서 온 행상이 말했소. 도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정승이 바로 저의 집안과 혼담이 오갔던 김정승 댁이라고 합니다. 홍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도련님, 약혼녀였던. 그렇소. 도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배신한 그 여인의 아버지가 제 집안을 멸문시킨 장본인이었던 것이오. 세상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도령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왜 약혼녀가 갑자기 혼담을 파했는지, 김정승이 제 집안을 무너뜨린 이유도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홍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제 어찌 하시렵니까? 도령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양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내겠소. 홍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도련님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의 평화로운 날들은 끝이 났습니다. 복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틀 후, 두 사람은 초가집을 떠났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몇 푼 안 되는 돈과 낡은 옷가지뿐이었지요. 한양까지는 사흘 길이었습니다.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첫날 밤, 길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홍설이 떨고 있었습니다. 주위 때문만은 아니었지요. 무섭습니까? 도령이 물었습니다. 홍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승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도령이 홍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렵소. 하지만 해야 합니다. 이번엔 물러서지 않겠소. 불안한 밤이었지만 두 사람은 함께였습니다. 사흘 만에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성벽, 화려한 기와집들. 예전에 살던 한양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곳이었지요. 도령은 김정승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담장은 높고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지기가 나와 소리쳤습니다. 거지는 물러가라. 도령이 말했습니다. 정승 대감을 뵙고 싶소. 이 거지 도령이 무슨 일로 정승님을 만나려 하느냐. 문지기가 비웃으며 내쫓았습니다. 홍설이 도령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도령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세상의 벽은 너무 높았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도령과 홍설은 한양 뒷골목 허름한 주막에 묵었습니다. 돈이 거의 바닥났지요. 어떻게 정승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주막 주인이 말했습니다. 며칠 후 김정승 딸이 혼례를 올린다더군. 도령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혼례라고 하셨소. 그렇소. 한양 최고 부자 상단 도련님과 혼인한다더군. 도령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집안을 멸문시킨 그 여인이 화려한 혼례를 올린다니 세상은 정말 불공평했습니다. 도령이 홍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혼례날 침투하겠소. 홍설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정승 저택에는 경비가 삼엄할 텐데요. 도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혼례날이 아니면 정승을 만날 방법이 없소. 수많은 손님이 드나들 때 저도 섞여 들어가겠소. 홍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아니요. 도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소.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김정승 저택은 축제 분위기였지요. 화려한 혼례, 행렬과 수많은 하객들. 도령은 남루한 옷을 벗고 빌린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돈을 모두 써서 빌린 것이었습니다. 홍설이 옷깃을 매만져주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도령이 고개를 끄덕이고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하객들 틈에 섞여 대문을 통과했지요. 드디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도령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혼례식이 한창일 때 도령은 정승을 찾아 저택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도령의 어깨를 잡았지요. 누구냐? 돌아보니 무사 5명이 서 있었습니다. 김정승 대감께서 기다리신다. 도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사들에게 끌려간 곳은 저택 안쪽 서재였습니다. 김정승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엔 화려한 혼례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도령의 옛 약혼녀였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이준호. 정승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올 줄 알았다. 도령이 소리쳤습니다. 정승 대감. 제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으셨소. 대감이 누명을 씌운 것을 알고 있소. 정승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도령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지 도령 주제에 정승을 모함하다니 정승이 무사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자를 잡아 가두어라. 바로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정승 대감.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노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이 혼인은 거짓입니다. 모두가 놀라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이 품에서 낡은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10년 전 이 저택의 집사였습니다. 이 문서는 김정승이 이준호 집안을 모함한 증거입니다. 정승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노망난 늙은이 헛소리를 하는구나. 하지만 노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승께서 도령 아버지 재산을 빼앗으려 거짓 고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목격했고 증거 문서를 몰래 빼돌렸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령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정승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다. 저 늙은이를 당장 끌어내라. 하지만 무사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들은 그들도 망설였던 것입니다. 그때 밖에서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왕명이시다. 문이 열리며 임금의 사신이 들어왔습니다. 김정승은 영모, 죄로 체포하라. 이준호 집안, 억울한 누명, 벗기고 재산 돌려주라. 정승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10년 권력도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도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정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승은 무사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딸도 홀레복을 입은 채 통곡했지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도령이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을 때 홍설이 달려왔습니다. 도련님,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해냈소. 도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 한을 풀었소. 홍설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평화롭게 사실 수 있겠네요. 하지만 도령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복수는 이루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던 것입니다. 며칠 후 도령에게 관가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준호 도령님, 김정승이 빼앗은 재산을 모두도 돌려드리라는 왕명이 내려왔습니다. 한양 저택과 땅 문서, 그리고 거금이 돌아왔습니다. 도령은 하루아침에 거지에서 양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홍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사시게 되셨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한 기생과 양반 도령, 다시 벌어진 신분의 차이였습니다. 도령이 홍설에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난하게 살았던 그 시절이
진짜 행복이었소. 이 재산도 저택도 당신 없이는 의미 없소. 홍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한 기생이었습니다. 도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자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세상이 뭐라 하든 당신과 함께 살겠소. 그 순간 홍설은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을 넘는다는 것을. 도령은 저택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한옥을 마련했지요.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소. 홍설과 함께 소박하지만 단정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도령은 회복한 재산의 일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홍설은 바느질로 여인들을 가르쳤지요. 두 사람은 과거의 고통을 딛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점점 두 사람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김정승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배지에서 병들어 죽었다고 했지요. 도령은 덤덤하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수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늘이 한 것입니다. 홍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은 언제나 스스로 무너지는 법이지요. 저녁 무렵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홍설이 물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 매일이 행복하오. 도령이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도령과 홍설은 여전히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었소. 도령이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분명 좋아하셨을 거예요. 홍설이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재산이나 신분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이것이 두 사람이 세상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도령과 홍설은 신분의 벽과 세상의 편견을 이겨냈습니다. 사랑과 정의로 말입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 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